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노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시골에서 새끼 꼬아 보셨죠? 안 꼬았어요? 제가 너무 옛날 얘기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보신 적은 있으시죠? TV 같은 데서 이렇게. 아주 하나가 있을 때는 약한 지푸라기인데 이걸 서로 이렇게 꼬면 강한 밧줄이 되죠. 그것처럼 우리 한 사람은 굉장히 약한데 하나님과 꼬아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엮이는 겁니다. 이렇게 꼬아져서 소망의 줄이 돼서 그 줄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오고 비바람이 불어서 배가 항구에 묶여있는 배는 출렁일지언정 떠내려가진 않죠.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엮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분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꼬아집니다. 어떤 분은 봉사를 함으로 하나님과 엮이게 됩니다. 그 엮이는 것도 좋은 사람과 엮이거나 또 하나님과 엮이면 좋은 일이 일어나죠. 나쁜 사람하고 엮이면 신세가 망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과 무엇이 됐든 간에 엮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과 희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기적을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제 말하라고 그런다. 그러면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신 기적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이제 초자연적이거나 뭐 이제 굉장히 신기한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하니까 그런 일들을 요즘에 경험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실 때 믿음으로 반사적으로 대답한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선뜻 대답하시기는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기적이 가능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뭐 그런 신기한 기적들이야 굉장히 많지만은 그 A.B. 심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알버트 벤자민 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1991년도에 1919년도에 소천하셨으니까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죠. 그때 소천하셨으니까 되게 옛날 분이시긴 한데 이 목사님이 캐나다 목사님이시고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하고 막 그 열정을 가지고 했는지 정말 대단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되게 가난하잖아요. 가난해서 신발이 다 떨어졌는데 밑창이 신발 살 돈이 없어서 마분지를 신발 바닥에다 대고 걸어 다니시면서 전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인데 그 30대 중반에 이분이 그 큰 병에 걸리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기록을 보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죽어서 빨리 관에 들어가고 싶다고. 목사님인데도 이게 병이 주는 고통이 너무 크고 또 이 병 때문에 사역을 못 하시니까 설교도 못 하고 전도도 못 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밥만 축내느니 죽어서 관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질병의 문제로 젊은 나이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련회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수련회를 숲에서 했어요. 우리처럼 뭐 에어컨 있는 방에서 안 하고 숲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성가대처럼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특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특송의 가사가 예수님처럼 역사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네 이런 가사였다고 해요.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예수님처럼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다. 이 노래를 듣고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병중에 있었지만은 감동을 받아서 그 소나무 숲에 들어가서 솔잎 위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듣고 감동받은 이 노래의 가사가 사실이라면, 예수님처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면, 그럼 예수님이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그렇죠. 안 나았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지. 그분의 병은 완치되었고 그분은 76세가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면서 그 복음주의 그 교단 가운데 하나인 기독교 선교협회라고 하는 이제 외국에 있는 교단이지만 사역을 하셨고, 특히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분의 신세를 지고 있어요. 그분이 찬송을 이렇게 작사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분이 만든 찬송가를 부릅니다. 또 이따가도 부를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비록 마분지로 밑창을 하고 걸어갈지라도 그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아멘. 이 찬송을 지으셨고요. 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302장이에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제가 원래 설교 중에 찬양 잘 안 하거든요. 오늘 특별히 은혜 받으라고 내가 한 건데, 저는 이 찬양이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너는 왜 마음이 졸여서 그 깊은 은혜의 바다로 못 가보나. 언덕을 떠나서 거친 파도가 일어나지만 거기에 배를 띄워라. 배를 띄워서 내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할렐루야. 풍랑이 일어나고 막 힘들 것 같지만 배를 띄워서 가보면 그게 은혜의 바다예요. 은혜의 바다. 그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노져 가봐라. 이런 찬양을 그분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뭐 이분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입이 아플 정도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단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맛을 못 봤을 뿐이지. 하지만 지금이나 예전이나 삶은 고달프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상황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런 역사에 소외되지 않고 여러분도 기적을 맛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전에도 항상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사연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바벨론 제국이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정책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 식민지 사람들 다 잡아다가 우리나라로 데려다가 그 나라를 꼼짝 못하게 했는데 다 돌려보내자. 뭐하러 우리가 다 데리고 있냐. 다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라. 성전 건축이 필요하면 돈을 내가 내주겠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벌받는 기간이 다 끝나니까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정치적인 환경을 만드시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지도자들의 마음을 다 바꾸셔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하는 좋은 일에는 항상 뭐가 끼죠. 그래서 마귀가 여러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겁을 주기도 하고 비난 조롱하기도 하고 고소를 해가지고서 막 공사가 중단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흐지부지 된 거예요. 무려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이스라엘은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스룹바벨은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14년을 못했다고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좀 생각 있는 지도자들은 걱정이 많아요. 백성들은 생각 없이 자기들의 일에 우선 열심히 해요. 먹고 사는 일에
자기들 뭐 생활터전 넓히는 일에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나와서 일하자고 그러면은 바쁘대요. 출근해야 된대요. 너무 피곤하대요. 너무 바쁘대요. 그런데 뜻있는 지도자들은 우리 백성들이 저러니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스룹바벨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환상이 그 황금 등대하고 감람나무 환상이라는 건데 어쨌든 오늘은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서 막 금으로 만든 등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등대라고 말하면 우리는 등잔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 해변에 등대 있는 거 말고 등잔 뿔이 있고 감람나무 2개에서 기름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켜진다는 겁니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망스러운 일이지만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성전 건축을 다시는 할 수 없지만은 6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영이라는 건 신이라고도 말하고 성령이라고도 말합니다. 너희들의 방법이나 너희들의 수단이나 그런 걸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이것이 비단 교회 성전 건축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한 일들 혹은 여러분이 꿈을 꾸었다가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아 버렸던 그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데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한 교회들도 성도들이 너무 바빠서 성도들이 또 그래서 어린이들이 너무 공부하는데 너무 그래서 젊은이들이 세상 아르바이트 하는 일이 많아서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요. 또 뭐 봉사가 어려워요. 재정이 어려워요. 그래요.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라 나의 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그 스룹바벨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의 인생을 알 수 있느냐? 알 것 같지만 모르겠습니다.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된다기에 나도 했는데 나는 안 됐습니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앞으로 내 미래가 밝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변화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옛날 이스라엘 광야에서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생존이라니까 좀 그렇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나 기적이 팡팡 일어났지 그 뒤로는 뭐 쓸만한 게 없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 고리타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20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변화가 있었죠. 특히 기술 과학의 발달, 문화의 발달 이런 것들이 대단히 융성해졌습니다. 사실 과거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패턴도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일어나는 시간도 다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 교회에서 하는 이런 제도나 장치들이 오늘날 이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이 옛날에 그 무식한 사람들, 잘 알지 못하는 미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지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옛날 사람보다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나귀 타고 다녔고 우린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왜 우리는 그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수천 명씩 죽습니까? 옛날 사람보다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고 더 선한 그런 영향력을 받았다면
왜 오늘날 교도소가 미어 터지고 그 법원에 가면 죄인들이 넘쳐나고 정신병원에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왜 그렇게 스스로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각자 한 사람씩 방이 있고 옷도 지방이 있는 그런 풍성한 시대를 살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파괴되어져 있나요? 정말로 옛날 사람보다 우리가 탁월하다면 전 세계가 왜 그렇게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보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더 문명화되어 있고 우리가 더 민주적이고 우리가 더 공평한 사회를 살고 있다면 왜 밤에 거리를 못 나갑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치안이 엄청 좋은 걸로 유명합니다만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달해 있고 사회복지에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 공평과 정의, 선의 가치에 대해서 서로 제일 많이 공유하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밤 되면 밖을 못 나갑니까?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렇게 공평하고 이상적인 생각을 가진 나라에서 이웃을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총을 없애자고 하는 그 논의를 왜 시작도 못 하는 겁니까? 여러분, 움직이기만 하면 무조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움직인다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땐 뒤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오늘날 더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상황이 변했다고, 우리가 더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이스라엘은 거기 나라가 국교가 하나님을 믿는 국교였고 그렇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상사와 의심에 가득 찬 직원들 사이에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기적이 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회사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그렇게 새끼줄처럼 이런저런 일로 엮여서 질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기적을 믿는다. 아멘. 나는 기적을 믿는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걸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다. 아멘. 아멘.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을 갈 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셨어요. 그 풍랑이 너무 커서 아무도 소망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각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못할 때 요나가 잠들어 있는 걸 찾아내어 깨워서 얘기합니다. 네가 믿는 신에게 너도 기도해달라고. 우리 믿지 않는 회사의 동료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 때는 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너는 하나님께 빌어볼 수 있잖아. 네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없겠니? 여러분 그럴 때 아니야. 기도하면 뭐. 제가 금요기도회 때 그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죠. 실제적 무신론자. 믿는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무신론자. 술집과 교회의 싸움에 대해서, 교회 앞에 술집이 생겼고 술집에서 하도 술 먹는 사람들이 떠들고 노랫소리 나고 예배에 방해되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앞에 저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회 시간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술집이 불이 나갖고 홀랑 타서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소했어요. 법원에 고소를 해서 저 교회에서 우리를 저주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불이 난 거니까 교회에서 물어내야 된다. 재판이 열렸어요. 목사님하고 술집 주인이 공방을 벌입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목사님, 당신과 교회가 저 술집 없어지라고 기도해가지고 불이 났다고 저쪽에서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 멀쩡한 집이 불이 납니까? 우리가 왜 물어줍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린 불지르지 않았어요. 술집 주인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아니면 불이 날 이유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난 겁니다. 결국 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이 왜 났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목사님보다는 이 술집 주인 사장님이 믿으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생활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믿는 주님을 감추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니,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기도 좀 해주세요. 아유, 제가 기도한다고 뭐 돼요? 저는 목사님도 아닌데. 여러분, 왜 그러고 삽니까? 여러분, 나는 기적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특별한 일이든지, 그게 자연 현상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적이든지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다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믿음의 패기가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소망과 복음의 길을 지킬 겁니다.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상한 게 아니죠. 뭐 40일 금식 기도를 뭐 막 밥 먹듯이 한다거나 막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도 남이 웃으면 같이 웃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지내온 세월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뭐 어떻게 됐어도,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됐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7절 말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적을 기대하는 스룹바벨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말하는 겁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2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3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아요. 한 주간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로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는 해시계를 말합니다. 해시계는 지금 1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태양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변합니다. 회전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야, 내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요즘 하늘나라 형편이 안 좋아서 다음에 해줄게. 그런 법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으시고,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미워가지고서 내가 취소했어. 너의 구원은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마음 변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여러분의 상태나 상황이 어떻더라도 몇 단계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낭떠러지를 보고 있는 거 맞습니다. 사실 앞으로 10년, 20년 내가 평안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 알고요. 더군다나 실제적인 낭떠러지 앞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앞으로 1년 어떻게 버티나, 지금 계산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역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미래, 절망적인 현실 맞습니다. 진짜 낭떠러지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다른 양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도망쳐, 뒤로 물러나, 밀지 마, 차라리 뛰어내려, 이런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거기에 멈추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멈추라, 그리고 멈추어서 내 손을 잡으라 하시는 주님, 낭떠러지 끝에도 따라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9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러분, 머릿돌을 놓을 때 7절 중반입니다.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을 놓을 때가 뭐냐면 첫 발을 떼었을 때, 머릿돌이라는 게 원래 건물을 지을 때 처음으로 놓는 기초석이 머릿돌입니다. 그 머릿돌을 놓으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은총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덧붙여서 약속하셔요. 네가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끝맺게 해줄게. 아멘. 아멘. 그러면 머릿돌을 놓을 때 은총이 있다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소망, 하나님과 엮여 있으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같이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양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안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이니까 나는 믿음으로 합니다 라고 하면서 머릿돌을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하면 끝날 때까지, 물론 끝날 때도 우리의 승리로 끝나겠지만 끝날 때까지 먹고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정말 궁핍이 극에 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놀랍게도 차량 운행을 할 기름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재정이 없어가지고. 특수한 상황이었죠. 그때는. 집에 난방을 못했어요. 슬리퍼 신고 다녀야 했어요. 발이 시려가지고. 뭐 그런 정도니까 말 다 했죠. 교역자들 뭐 생활비나 이런 것들도 지급을 못했어요. 그렇게 살아가서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고 회복을 할 방법이 안 보일 그때 살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피를 팔아야겠다. 아니요. 그때 시작했던 게 초코파이 선교예요.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물질로 영광을 돌리리라. 근데 교회 재정이 없잖아. 그걸 할 만한 재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처음에 초코파이 할 때는 여러분 장 보실 때 집에 뭐 먹을 거 살 때 한 박스씩 더 사서 교회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교회 재정이 없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장 보실 때 한 박스씩 사셔서 갖고 있다가 교회에 갖다 주시면 모아서 보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물질 때문에 힘들어서 물질로 죽겠을 때는 작아도 괜찮으니까 물질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있자. 날카로움을 유지하자. 저는 물론 성도들이 그동안에 엄청난 헌신과 또 믿음으로 행한 일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네가 그렇게 가난한데도 더 가난한 사람을 돕느냐 그 마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다른 거 안 보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시작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한 거고요. 그게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리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계.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가. 옛날엔 맞았는데 죄악 때문에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때쯤 요게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멀리 그걸 두신 거예요. 지금 되면 완전하지 않아. 좀 더 가야 돼. 우리는 아니 이때까지 안 되면 우리 부도납니다. 우리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차이가 있는 거를 어떻게 메꿔서 우리가 축복을 받나요? 믿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티기로 작정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카이로스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그 믿음으로 버티기로 작정하는 것이 뭡니까? 주춧돌을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못 살 것 같지만 살게 되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해결은 안 해주셔도 죽지는 않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엘리야가 아주 못난이 돼가지고 이세벨의 협박에 마음이 와장창 무너져갖고 나 자살하고 싶다고 이런 목회자가 그런 소리나 했으면서 자빠져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40일을 걸어가야 해. 40일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가 걷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어 먹을 걸 주시고 굶어 죽지 않고 걸어가서 다시 사명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인간의 가능성이나 사람들이 하는 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내 마음을 쿵 하고 두드리셨던 그 사명, 그래서 사명이 사람을 살린다고 하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단, 주춧돌을 놓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책임지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루하루의 삶이 작은 것이라고 멸시하지 말아라.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이 뭔 줄 아십니까? 다리미줄이 아니고요. 건축하시는 분들 보면은 줄을 줄에다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놓고서 벽 같은 거 쌓을 때 그 줄이에요. 그게 다림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조적, 벽돌을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림줄. 기둥 같은 거 할 때도 수평 잡을 때 다림줄을 놔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14년이 아니라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하니 기적을 오늘 내려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주춧돌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다림줄도 주시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 소망과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질 것이고 잘 되어질 것입니다. 축복의 장마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리 유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의 장마비를 폭포처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적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